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아하. 네. 로마서 5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4절 12장 1절 2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5절 말씀부터 먼저 보고요. 우리가 하던 대로 이어서 계속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22년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시편 41편 말씀처럼 시인이 절박함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으로 시간마다 예배마다 우리의 삶에서 나아감으로 생수를 공급받고 양식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매번마다 꼭 인용하는 성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 하나예요. 그렇죠? 문득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났어요. 이건 제가 준비한 설교의 본문과는 상관없는데 성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저희 가족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문득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들이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새벽송 도는 교회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예 없기는 하겠냐마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시골 교회였으니까 새벽성을 꼭 돌았지요. 그리고 제가 이후에 또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도 또 꽤 여러 해 동안 새벽성을 돌았습니다. 새벽성을 25일 날 12시 넘으면 예배드리고 새벽성을 나갔었죠. 자, 근데 문득 어느 순간부터 뭐 새벽송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 제가 2000년대 이후에 새벽송을 하면서 그냥 새벽송을 다녔던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시골에서 새벽송을 돌면 꼭 뭘 준비했었느냐 하면 등을 준비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 등을 준비하고 그 안에 초를 꽂았어요.
초를 꼽고 등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송을 돌아도 등을 들고 다니는 일이, 촛불 등을 들고 다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요즘은 그냥 다 화나잖아.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그냥 다 화내요. 그래서 혹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서는 등이 필요 없어요. 촛불이 필요 없어요. 그냥 훤해요. 그리고 요즘은 웬만하면 또 뭐 후레쉬도 필요 없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 그 등으로 다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 세상의 영적 어두움은 세상이 아무리 화내도, 아무리 핸드폰 후레쉬가 좋아도, 조명이 좋아도 밝아지지 않죠.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그렇듯이 설교자에게도 설교를 할 때마다 꿈이 있어요. 이거는 새해를 시작하면 더 강해지는, 더 간절해지는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중들이 감동하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갈망이에요.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서곤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에 예배 마친 후에 우쭐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야말로 어디 좀 죽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구멍 없나라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인사도 하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매주마다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주마다 섭니다. 근데 그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 줘라 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금년 첫 주일 첫 예배이니만큼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잘 전하는 그런 목사, 그런 설교자, 그런 교회, 또 그런 우리 푸른숲 교회 강단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이렇게 시원치 않으면 안 되신다니까요. 네. 그 기도가 참 절실해요. 그죠? 절실해요. 어쩌면 요즘은 그런 생각도 크게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횟수로 따지면 벌써 근 한 20여 년 정도가 되었네요. 여러분, 제가 말이죠, 39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남들이 꽤 부러워하는 규모가 있는, 성도가 있는, 조직이 있는 교회에 39의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마음에 굉장한 부담감이 여러 상황 때문에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부분에 또 굉장히 또 잘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겠지요. 39인데 뭔 못하겠어. 여기 어르신들 계십니다만, 제가 올해 59이거든요. 그게 딱 20년 전인 거예요. 야, 39이면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다 하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혈기왕성하게 때로는 방자하게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몇 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몇 년 세월이 좀 한 5, 6년, 한 6,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제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굉장한 그야말로 슬럼프를 경험을 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내가 힘드는 거야? 라고 제가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무지 힘이 안 나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려운 거였어요. 그 몇 달을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그 시점에 사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그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를 시작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감사했던 게 뭐냐면 양가 어머니들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양가 어머니들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또 저희 아내의 어머님이 참 나름의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보면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또 사위를 위해서 또 딸을 위해서 참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매일 교회 가서 주무셨거든요. 거의 매일 교회 가서 주무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근데 저는 맨날 엄마 기도하긴 하는 거야? 그냥 가서 잠만 자는 거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또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었으니까 저희 모교회가 또 어떤 때 보면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주무시다 보면 또 이 얘기 저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기도한다면서 맨날 남의 뒷담화 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게 나아? 우리 어머님이 짐짓 역정을 내셨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튼 신학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늘 교회에 가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오시고 늘 거의 그러셨어요. 또 저희 장모님도 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시점을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저희 어머니도 건강상의 여러 가지 그때 1차 위기가 한번 있으셔서 기도가 그칠 상황이었고 저희 장모님도 위기가 오면서 그 기도가 그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면 참 묘한 게 뭐냐면 위기는 거의 동시에 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프셨던 시기와 저희 장모님이 아프셨던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들이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들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제서야 이거였구나를 깨닫고 그 당시에 사역했던 교회에 권사님들이나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 또 기도의 시간들에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담임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부탁을 유독히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희 교회야 사실 크지 않은 교회여서 제가 특히 요즘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에 밥도 같이 먹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나 또 그래서 많이 확 드러낼 것은 없지만 사실 개척교회 목사 드러낼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보시는 대로기도 해요. 아무튼 여러분 요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기고 특별히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후로 저희 양가 어머님들의 기도는 사실은 반 이상이 뭐예요? 제가 볼 때 그냥 기도의 시간과 양으로만 보자면 질은 모르겠고 양으로만 보자면 한 10분의 1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그 후로
그 이후로 한 3, 4년, 2, 3년 전부터 거기 10분의 1에서 더 10분의 1이 더 주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껏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껏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지만,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체된 서로를 위해서 더 풍성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새해 첫 해라 제가 서론적인 기도 부탁을 좀 드렸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성경이 쓰여진 그 세계관으로 보면 지중해 연안이 3개였거든요. 우리는 이쪽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아무튼 그 당시의 세계관,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세계가 어디였느냐 하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중해 주변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을 온통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자, 그냥 간단히 지도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지도. 저기가 로마예요. 그리고 스페인, 에스파냐, 스페인, 갈리아 지방이 저기가 그 프랑스가 되고 이쪽으로 하면 약간 독일이 있고요. 이게 브리티리아 저기 영국이 되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터키고요. 쪽이 됩니다. 이집트가 되죠. 그리고 뭐 카르타고 이렇게 된 게 다 이집트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로마가 세계를 완전히 싹 정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싹 정복하고 있었어요. 자,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로마에 선교사나 사도가 파송된 적이 없었어요. 대충 언제였을까? 성경학자들은 로마가 아직 그 대화재로 인해서 대핍박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 65년에서 한 68년 정도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뭐 어차피 추산이고, 아무튼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던 당시에 로마의 공식적인 선교사나 사도가 한 번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로마에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인구가 이 AD 1세기경의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 이상을 봅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도 100만 이상의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이게 AD 한 70년, 80년 시대니까 100만은 굉장히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자, 이 100만이 넘는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몇 만이었느냐?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만 한 5 내지 6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을 걸로 추산이 돼요. 소수였죠.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그 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막 일어났을 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돌아가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갔던 걸로 보여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이미 로마에는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중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로마인, 헬라인으로 표현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금년에 성경 통독 설교가 좀 끝나고 나면 뭐 다음에 또 당분간 성경 통독 설교를 제가 하겠어요.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래서 특히 로마서는 이후에 모든 서신서, 모든 것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서론 부분이 좀 긴 거예요. 개론적인 게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첫째는 선교적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자, 이미 설명한 것처럼 로마 교회는 자생적 교회입니다. 사도나 교사와 선지자가 사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때 자생적 교회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나 그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어때요? 야, 이 로마에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저 로마에 복음을 딱 터뜨려서 저게 복음화가 확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중해 연안의 세 개가 중심이잖아, 중심, 그죠? 저 중심이잖아요. 저 세 개가 복음화가 확 확산될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복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면 복음의 변방.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변방이란 말이에요. 당시 세계관에. 그런데 로마로 퍼지면 완전히 세계로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느냐 하면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저렇게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미 예수를 믿지만 사람들이 복음으로 좀 훈련받고 복음으로 좀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도 더 체험하고 이러면 세계 복음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던 제재화의 비전, 세계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써서 로마 사람들에게 야, 내가 오늘 그 15절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고 싶어요. 난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복음 전하기를 힘쓰노라 하면서 로마에 가기를 힘써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또 대면에서 못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뭘로 해요? 영상을 통해서 대면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얼굴을 가서 볼 수 없으니까 먼저 뭘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거죠. 너희가 받을 복음은 뭐다? 복음의 내용은 뭐다? 이거다를 편지로 선교적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과 문제 때문에 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다. 이 로마 교회에 뭐가 보였느냐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갈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데 갈등 있는 거 당연합니다. 갈등 없는 교회 다니시려면 얼른 올라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무슨. 우리 교회는 누가 원수 같아. 우리 교회는 저 사람만 없으면 될 텐데 라는 마음이 간절해지면 얼른 올라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얼른. 세상의 사도들을 만났고 성령의 강림의 현장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서로 무시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이방인들을 무시해요. 뭐라고 무시해요? 야, 진짜 선민은 우리였는데 니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는 게 얼마나 영광인 줄 알아? 이 하찮은 것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은근히 깔아뭉겼어요. 근데 또 이방인들, 이 로마나 헬라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지들이 영적인 건 영적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로마인들은 1등 국민이에요. 그렇죠? 1등 국민이에요. 유대인들은 변방에 있는 어떤 국민이에요? 3등 국민이에요. 3등 국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니네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놀아주니까 니네가 우리랑 똑같은 존재인 줄 알아? 야,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근처에도 못 올 놈들이 라는 마음이 누구 마음에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소중한 자야. 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고 복음을 주신 자들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혈통 제발 서로 좀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지 말아라. 그 목적이 로마서를 쓴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이 헬라적 사고관 로마지만 사실 그 사상적으로는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신화를 이야기할 때도 그 헬라, 로마 신화를 거의 비슷하게 같이 묶는 경우가 많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데 그냥 큰 면으로 보면 그리스 헬라의 영향을 로마가 받았기 때문에 크게 같이 묶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의 사상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로마서 6장 23절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사망이 끝이 아니라 사망이 있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만약에 예수가 없는 사람에겐 형벌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야. 이 땅을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제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도 죽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영혼의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영혼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되어졌어요. 근데 하나 또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동역자가 되어달라라고 기도는 부탁을 위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원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너희가 나의 세계복음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기만 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할 터인데 너희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라는 거였어요. 그 족보책 말고 한 장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고 몇 장일까요? 족보책 말고. 제가 알기는 로마서 16장일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세어봤더니 이름만 해서 35명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만. 거기 뭐 나로 표현되는 바울은 쓰지도 않았고 누구하고 누구의 형제들, 누구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은 빼고 정확하게 이름만 기록한 사람들이 35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람이에요? 동역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별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6장 1절을 보게 되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보호자다. 바울이 베베라는 여인을 추천하면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나의 보호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뒤에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다?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루포의 어머니인데 어머니 이름도 안 나와. 근데 여기 어머니 이름도 안 나와. 근데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야? 그건 내 어머니.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어디에 있어요? 로마 교회에 있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겐그리아 교회도 넓은 의미의 로마입니다. 좁은 의미의 로마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로마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에는 내 동역자가 많아요.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이 많아요. 너희의 기도로 내가 살고 있고 너희의 동력으로 내가 살고 있고 너희가 내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여러분들이 나의 위해서 목숨을 걸어 주었고 여러분들의 중에 나의 영적인 또 삶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 덕에 살았으니 나 로마에서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게 뭘까?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현대교회가 약화된 게 뭐냐면 이 동역자거든요. 또 영적으로 맺어지는 이 관계들이에요. 관계들. 저희 교회가 아직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아닌 아쉬움이 첫째는 있고요. 더더군다나 최근 2년 동안에 이런 전 세계적 어려움 때문에 더 이렇게 함께할 시간이 없지만 제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프린스업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욕심이 뭐냐면 저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프린스업 교회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냐면 영적 하나님의 고향 같은 어머니 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직 교회 역사가 좀 짧아서 아직 좀 더 역사도 함께 가야 됩니다만 어머니야 역사와는 어떤 의미에서 큰 그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힘들 때 가고 싶은 곳, 생각나는 곳. 제가 이제 서론에 좀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즘은 사실 거의 그러지 못하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제가 이제 저희 모교회 천원제일교회에 들렸어요. 명절 때도 들리고 또 명절에 이제 저녁에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있기도 하면 거기에 이제 연세든 권사님들 지금은 열심히 있던 분들은 장로님 되신 분들도 많고 그러시거든요. 거기 가면 사실 윤병남 다 목사님으로 불러주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저는 별로 목사가 아니에요. 요즘은 거의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30대 한 후반까지 40대 초반까지 가도 겨울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이 있어서 아버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제 그러면 제 아버님이 아버지 내려가요 그러면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노인정으로 와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다못해 귤이라도 한 박스 가지고 와라. 이런 소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귤 한 박스 가지고 가면 거기 이제 우리 아버님 연배, 그 이상 연배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혹은 교사였고 혹은 부장이었고 했던 분들이 가득히 계세요. 몇십 명이. 그중에 가까웠던 권사님들은 오셔서 그야말로 제가 그때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 이미 목사 된 지도 오래됐는데 와서 제 궁뎅이를 건든다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많이 컸어. 우리 목사님 든든해. 아니 그래 목사 엉덩이를 누가 두들기고 있어 그래. 절대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죠. 왜 그래요? 어머니 품 같으니까. 여기는 내 모교회니까. 가지고 권사님들이 쟤를 안으면서 제 엉덩이를 두들긴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뻐. 이쁘기는 개뿔 내 엉덩이나 두들기면서 자기네가 아무리 그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지,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들겨주는 게 고마운 거죠. 두들겨주는 게 고맙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손을 꼭 잡고 그냥 놓지도 않고 비비고 자꾸 비벼대시는 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푸른숲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바울의 로마 교회를 생각하니까, 로마의 성도를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내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준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 다 어머니는 아니겠죠. 근데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 거기는 어머니 교회인 거예요. 내 모교회인 거죠. 서로 그렇게 한 발 더 나아가는 20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핵심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칭의라 그래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에게 종교개혁의 깨달음을 준, 도화선이 된, 그리고 붙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천둥만 쳐도 무서워가지고 번개만 쳐도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움을 제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수십 차례로 오르내렸다는 거잖아요. 도무지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느 날 그의 가슴에, 영혼에 꽉 박혔어요.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게 아니야. 금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의인은 내가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자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혈통이나 니네 세상적 어떤 그 관계나 다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의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주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다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아주 단순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의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조상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담으로 인해서 온 모든 인류들은 아담에게 왔던 사망이 왕노릇하고 당연히 의롭지 못한 사망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주셔서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다 예수와 같이 다시 살게 된 것을 로마서는 이방인 예수쟁이나 유대인 예수쟁이나 절대로 놓치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가진 세상적 권위들, 권세들, 로마의 권세, 헬라의 권세, 지식의 권세를 자랑했고, 유대인들은 끝없이 자기들이 가진 혈통의 권세를 이야기했지만 혈통이나 사회적 권세나 돈이나 명예나 그걸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한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된 것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로마서 말씀인 거예요. 제가 몇 장 몇 절 하면 몇 장 몇 절만 나오면 졸더라고, 내가 보니까. 제가 몇 번 설교하면 어떤 데 성경 구절을 일부러 많이 인용하니까 몇 장 몇 절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셔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녹여내려고 고민을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바울 이후로 우리가 계속 이제 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계속 바울 서신을 계속 다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는 문제에 대한 처방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선언문과 같아요. 기독교인의 권리장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당시에 세계 중심에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저는 회복을 화두로 시작을 하고 회복으로 계속 한 해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2022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 예배의 회복도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족, 이웃, 민족, 열방을 향한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에는 동역자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독불장군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고 영적인 독불장군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나 혼자 다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눈시껏 찾아봐도 없어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서 늦으면 늦은 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제 소신이에요. 같이 해서 늦게 가면 언제 그러면 언젠가 되겠지가 저도 좋아요. 아유, 저 안 따라오니까, 저 김집사도 안 따라오니까, 아이, 내버려둬, 우리끼리 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지금 몇 년째 이 우리 저 주제 찬양 올해도 그대로 쓸 건데, 함께 손잡고 가세. 요즘 손도 못 잡으면서 이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 이 찬양은 손잡고 불러야 되는 찬양인데 손도 못 잡고 부르는 이 참 속상한 이 시대에 2022년에 우리 동역자가 찾아지고 만나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2022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